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 벌써 10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서번트 목회, 서번트 사역, 서번트 리더십 이런 단어들이 아주 많이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처음에 이 개념에 영향을 준 교회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오늘 발제를 맡은 이유는 제가 그 동네를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로 학생의 신분으로,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주로 목회자의 신분으로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동안 아주 난처한 질문을 요청을 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세이비어 교회를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사실은 예배당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 목사님의 그 호텔로 찾아가서 그 방에 앉아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보시라고 목사님. 그리고 제가 백지를 이렇게 놓고 볼펜을 가지고 세이비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쭉 1시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면 제일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때 가는 지역이 아담스 몰건이라고 백악관 북쪽에 있는 사실은 이렇게 많이 부자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또 최근에는 많이 좀 뭐라고 할까요? 힙하다고 할까요? 왜 옛날 것과 요즘 것이 만나면 갑자기 지역이 좀 새로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소문도 듣고 있어서 내년에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 처음에 가는 곳이 이 파터스 하우스라고 하는 카페예요. 카페이기도 하고 서점이기도 하고 또 이벤트 공간을 하는, 저 앞에 지금 서 계신 과거 파터스 하우스고요. 토기장의 집이라고 번역을 하죠. 고든코스비 목사님이에요. 세이비어 교회. 노후에도 아주 많은 시간을 저기서 보내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분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자기가 사역하는 시간보다 그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그런 종류의 여행을 매우 절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간을 최대한 내서 저 파터스 하우스의 본래 취지에 따라서 저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계시다가 누가 오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저곳은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죠. 교회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처음에 1960년에 만들어질 때 주일에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를 보고 조금 걸어가면 페스티벌 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나옵니다. 이 건물은 198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채플이 있고요. 그리고 저 공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어떤 사역의 뭐랄까요, 공간적인 의미로 보면 컨트롤 센터가 되기도 하고, 또 예배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교육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나중에 요즘에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름이 해방을 위한 학교 School for Liberation이라고 번역이 변화가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 스쿨이라고 하는 교육이 이제 저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여러 과목을 들었고요.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 서성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의 한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으니까 지식을 배우러 간 거죠. 그랬더니 그런 건 안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본인이 책을 읽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크리스천으로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그냥 분위기만 익히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 앞에 이제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 알려진 저 동상에서 사진 찍는 게 이제 가이드로서의 제 책임이죠. 그래서 꼭 사진을 찍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저 아담스 몰건 지역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뒤에서 판매하시던데, 세이비어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소개하고 있는 유승준 교수님의 책이죠. 여기 앞 표지를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로고와 사역들이 세이비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의 대표적인 사역들인 거예요. 저 사실은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조금 아까 여기 앉아서 이게 그거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신경을 안 보였던 거죠. 그러면 사실은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등록 교인이 120명을 넘어본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스 몰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적어도 그 당시에는. 지금 벌써 고든코스피 목사님 돌아가시고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의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내년에 좀 가보려고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2000년대 초중반이었으니까요. 큰 아파트인데 이걸 세이비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 교회 단독의 기금은 아니죠. 지역사회와 또 정부와 이렇게 다 애를 써서 큰 건물 하나를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집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사역도 있고요. 또 그 노숙자들을 위한 혹은 중독자들을 위한 또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돌봐줄 어른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목회 철학이랄까요? 그런 것과 교회론을 이해하지 않고 이 지역을 돌아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도 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아담스 몰간 지역을 쭉 돌아봐요. 그리고 대략 투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여기서 차를 타고 40km 북쪽을 올라가서 한 곳을 꼭 더 봐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보통. 그곳이 바로 여기 데이스프링 침묵표정센터라는 곳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 강의 때문에 찾아봤어요. 210에이커인데요.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또 평에 익숙하잖아요. 대략 26만 평입니다. 26만 평의 땅에 건물이 앞에 보시는 저 라츠라고 그러는 작은 단층짜리 나무로 지은 오두막 2개예요. 적어도 그 담을 넘어 정문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이게 26만 평에 요만한 오두막 2개고 다 그냥 자연인 거예요. 저에겐 굉장히 큰 영적 체험이 있었던 곳이고요. 저곳이 이제 세이비어 교회가 분별을 하는 곳이죠. 침묵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의 여정에 관심과 헌신을 기울이지 않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이고요. 이 부분의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정리를 잘 해준 분이 그 엘리자베스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실은 고든코스피 목사님이 글을 많이 쓰셨다기보다는 엘리자베스 오코너라는 분이 세이비어 교회를 소개하는 글들과 세미나들을 많이 이끕니다. 이분이 1968년에 이 저니 인워드, 저니 아웃워드라는 책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고 지금 번역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번역인 거죠. 번역이 반역일 수 있어서 항상 원본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번역에 더 많은 이 자원을 넣어야 돼요, 사실은.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번역가들이 번역을 하면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원본을 제가 이건 당연히 20년 전에 읽었고 지금도 가끔 읽는 책이죠.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그 유인물에도 넣어드린 경험인데, 자, 게스트 스피커로 자주 초대를 받는다는 거죠, 엘리자베스 오코너가. 그러면 뭘 질문하냐면 세이비어 교회의 사역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오코너는 내적 여정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얘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너전이 내 안으로의 여정이 되지 않으면 밖으로의 여정이 어렵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무지하게 돌아다녔거든요. 영성 훈련, 영성 형성, 공동체 관심이 많아서 무지하게 돌아다녔는데요. 돌아다니다 가본 곳 중에 하나가 미국 펜실베니아의 펜들힐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함석헌 선생님이 공부하셨던 곳이죠. 거기 갔는데 당연히 한국 사람이 없을 줄 알고 들어갔더니 젊은 분 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30대 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 나이 또래였어요.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었고, 아니 어쩌다가 여기 오시게 됐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이 진보 사회를 바꾸는 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적 언어 다 띄고 종교가 뭐든지 간에,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사회를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행동할 힘이 없다는 걸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다 멈추고 1년을 결심을 하고 펜들힐에 와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칠 때 그 힘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를 찾고 있는 거죠. 최근에 혹시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김상봉 교수님이 쓴 영성 없는 진보라고 하는 책, 저에게는 굉장히 평소 고민하는 것에 중요한 단서를 딱 집어준 책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내적인 여정에 대한 부분, 아까 서우석 목사님께서 하워드 떨만 언급하셨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흑인 그 민권운동, 인권운동을 할 때 아예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들고 다녔던 책이 하워드 떨만의 지저스 앤 더 디스인헤리티드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어요.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요. 항상 우리는 실천을 봅니다. 행동을 보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훌륭한 행동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발견했던,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자기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뒤에는. 최근에 미국에 가서 영성훈련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워드 떨먼과 직접 뭔가를 해봤던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아주 고령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행동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생각을 하려는 사람과 기도를 하려는 사람이 적다. 저의 관찰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한국 교회의 사역이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지 간에요,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일을 덜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였던 거죠. 전이 인워드가 아주 많이 결여된 상태에서 전이 아웃워드에 너무 몰입한 것이 오늘날 오히려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경험이고요. 사역을 열심히 하려는 관심은 많지만 기도하려는 관심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문제의식, 엘리자베스 오코너의 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이 인워드, 아웃워드의 균형이 필요하고 그걸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는 나중에 투게더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아주 강하게. 처음에는 전이 인워드, 전이 아웃워드였어요. 투게더라는 개념이 보면 굵은 글씨로 오히려 딱 들어가는 것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은 교회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저의 입장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체라기보다는 종교 기관에 가깝죠. 이제는 기관에 가깝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주 짧은 아티클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쭉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 그 책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2004년의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큰 대형 교회로만 갈까? 여러 분석이 있는데 한 줄로 딱 정리하면 그겁니다. 지금 좀 거칠게 말씀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내가 10,000원을 헌금하면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 가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냐는 심리라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는가 하면 내가 똑같은 돈을 헌금할 때 어디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열심히 그런 교회를 배워온 거죠. 미국 교회 투어하고 탐방하고 메가처치들 도입하고, 그 결과 한국 교회도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벌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이비어 교회는 교회가 내적 여정을 밟지 않고서도 외적 여정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대한 실수다.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둘의 균형을 하나의 공동체가 얼마나 균형 있게 또 성경적으로 성숙하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세이비어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 책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헬리나 오웬의 리칭 아웃이죠. 영적 발돋움. 저 책의 구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엘리자베스 오코너가 설명하는 내적 여정의 세 가지 방향성이 결국은 자기 내면으로 저희 교회 그 필수 과정에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다 세 방향의 리칭 아웃. 뭐 사실 발돋움이라는 표현이 되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 형성, 영적 성숙은 결국 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건데, 자기 내면으로의 움직임, 또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 또 아마 헬리나 오웬이 지금 저 책을 쓴다면 분명히 사람 아닌 피조 세계를 다룰 텐데, 저는 시대적 한계라고 봅니다. 저 책에는 동료 인간들을 향한 발돋움까지만 나와 있어요. 저 책에서 느끼는 저의 아쉬움입니다. 이 동식물 광물들까지 나가셨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헬리나 오웬이 살아갔던 시대의 한계라고 인식을 하고요. 같은 구조예요. 그 세 가지 방향의 움직임을 교회가,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들은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방향의 발돋움을.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 소통인데, 여러분 인게이지먼트 하면 조금 더 역동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중에는 그 교전도 있거든요. 교전.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소통이죠. 근데 그 세 가지 방향인데, 그 세 가지 방향을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점심시간 직전에 제가 발제거든요. 12시를 절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막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책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말로 한번 바꿔보고 책의 언어와 저의 개념을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내면으로의 여정은 저는 자기 성찰을 통한 온전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저기서 자기 성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오코너가 얘기하죠. 질문을 잘할 수 있어야 내적 여정의 기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신도중앙교회라는 교회에 6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질문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홈페이지에도 목사님 질문 있어요, 막 이런 칸도 만들고요. 계속 질문을 하라고 교인들에게 독려를 한 거예요. 계속 부탁하고. 저희 교회 제가 좋아하는 게 AS거든요. 설교 AS.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혹은 지난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AS를 해드리는 건데 질문이 안 와요. 6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한 사람 2명이었어요. 그중에 1명은 테스트. 카톡으로는 가끔 옵니다. 근데 여쭤봤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한 1년쯤 되신 분들, 지금부터 한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놀라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새가족이었으니까요. 우리 전임 목사님과는 연결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여기 우리 지방의 분들이 많아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솔직히요, 목사님들이 질문하라고 하셔서 질문했다가 좋은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아, 교인들이 그랬구나. 그런데 엘리자베스 오코는 도전하는 거예요. 질문, 그것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없다면 내적 여정을 할 수 없다. 왜? 제대로 된 질문이 있어야 자아 성찰 혹은 공동체 전체가 자기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사람이 새가족이 많이 왔으니까,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총장이 늘 그런 얘기를, 거기에 리더십 센터도 있거든요. 그 리더십 센터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는 질문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Right question.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여야만 한다. 그리고 오코너가 지적하는 건 우리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할 때 그 교회도 분열되어 있거든요. 우리 개인으로도 분열되어 있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 수 있을까의 방향성에서 자기 성찰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에는 성경의 뿌리 내린 기도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뿌리 내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내적 여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은 사실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한 거죠. 이건 지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게 이너전이의 문제예요. 전이 인워드. 그러니까 저기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교회 안에 교회됨, 저희 교회에서 좋아하는 말이에요. 교회됨. 그럴 때 제가 압축한 개념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는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다양성을 어떻게 안전하고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한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의 소그룹이든 교회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거의 상실한 개념이죠. 언약. 세이비어 교회 교인이 120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 건 여러분 교회가 안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사실상 이 교회 등록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문턱이 높았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서번트 리더십 스쿨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단 들으세요. 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언약이 이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기 서명하시겠어요? 사실상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어떤 돈이 많은 분이 찾아와서 세이비어 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 할 때 고든코스미 목사님이 당신은 어차피 이거 다 못하니까 헌금만 하라고 그냥 등록하지 말고 그런 예화가 있을 만큼. 그래서 한 교회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세이비어 교회에서 얘기하는 내적 여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향의 소통이 얼마나 일관되게 이벤트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사역 이전에 요즘에 저희 교회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저희 전공이죠. 얼마나 개인과 공동체의 포메이션이 저 세 축에서 적절하게 일어나는가가 결국은 교회가 외적인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저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의 사역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기관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간판은 교회인데 사역 자체는 기관에서요. 아까 우리 장성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12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케어 기버가 되는 거죠. 돌봄 기관이 되는 거죠. 이름은 교회인데. 또 하나는 일관되게 가기가 힘이 들 겁니다. 개인과 교회가 힘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헌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또 담임 목사다 보니까 하나는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매해 12월 첫 주에 다 나눠줍니다. 교인들한테 삶의 규칙이라는 거. 7가지 항목으로 돼 있어요. 틀을 짜자는 겁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한 달 동안 얘기해요. 이거 틀 잘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 없이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1년 동안. 그러면 반죽이 붕어빵 틀에 부어지면 붕어빵이 되듯이 그만큼 빚어질 거라고. 여러분 오늘날에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우리가 포메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7가지 항목인데 저거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아이오나 공동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요. 나중에 담임 목회하면 꼭 해야지.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성경과 기도로 압축할 수 있는 개인 경건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 내가 뭘 해볼 수 있고. 꼭 강조합니다. 저기 선교라는 건 여러분 해외 선교 다니자는 게 아니고요. 단어를 제가 아직 적절하게 못 찾아서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 사회의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생태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뭘 하든 못하든 생각은 해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이 힘이 제일 세잖아요. 요즘에 돈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퍼센트를 헌금할 것인가. 몇 퍼센트를 어려운 사람과 나눌 것인가. 퍼센테이지로 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기에 한 번씩
산에 갔다 오겠다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정을 혼자 걸을 수 없으니 누구랑 함께 이 여정을 할 것인지를 정해라. 저희 교회는 소그룹을 임의로 편성해 주질 않거든요. 그냥 원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을 형성하게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지? 가족들이 같이 해도 좋고, 이 방향성을 이해하는 친구와 함께 해도 좋고, 하지만 제일 안전한 건 한 교회 안에서 감리교회에서 속회라고 부르는 그 소그룹과 함께하는 것일걸요 하면서 이제 한 달을 보내죠. 아니 무슨 12월 달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봉사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3월이 돼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대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쟁이에요. 이제 교회가 분별의 기본적인 틀 뭐 이런 걸 개신교회가 다 상실해서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기분이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세 가지 방향의 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감리교회 분들이 많으신데 예수님만 바라보자고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내가 만들었는데요. 그럼 줄곧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한 종교 심리입니다. 이걸 어쩌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 왜 긍정의 길, 부정의 길 영성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추구해 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내가 깨뜨려 가야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평생 외치다가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 지역교회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제목을 경청으로 잡았는데 몇 주 전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실제로 소리굽새를 샀어요. 그래서 앞에 놓고서 물론 이렇게 울림 소리가 클 수는 없습니다만 마이크 이렇게 대고 한쪽을 뚱 치면 얘를 안 치는데 얘를 잡아서 소리를 죽여도 얘가 울리잖아요. 고유 주파수가 같으면 그래요. 헤르츠가 같아야 돼요. 고유 주파수가 항상 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뜨기 여정을 이 공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고유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 고유 주파수를 갖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이건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제가 묵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고유 주파수가 같아져서 같이 울릴 수가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해주면 진짜 나와의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영과 나 사이의 울림이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울릴 수 있는 거죠. 이 함께 울린다고 하는 감각이 없이는 신실한 내적 여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역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여러분 익숙한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침묵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고 계속 들으셔야 되는데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같이 공명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면 아마 귀로만 들으려고 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어떤 개인이 혹은 어떤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지를 함께 분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여정에 더욱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